네, 지난달 28일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목사님과 함께 이번 판결과 대체복무제 그리고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은 참 계속돼 왔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이 뜨거운 감자가 더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례 그리고 지금 이번 이 판결이 또 어떻게 내려지게 됐는지 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헌법의 판결은 병력법 88조에 나와 있죠. 예. 정당한 이유 없이 군대 안 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군대 가는 문제였고 이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2004년도와 2011년도에 그것은 당연히 그건 가야 되는지 하고 있었는데 예. 근본에 이 문제가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매년 한 70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한 10,000여 명 정도가 전과자가 되고 군대를 거부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 이슈화 문제가 되면서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제 대체복무제 개념이죠. 그 사람의 양심이니까 예. 그걸 인정해주자. 이게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판결이 됨으로 해서 많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특히 앞으로 이제 군대 가야 될 아이들 문제까지 이 문제가 지금 또 관심이 되고 있으면서 특히 이게 특정 종교에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먼저요. 이 병력 거부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 헌법상에 병력의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 여기 병력법 88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문제는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 개념을 도입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거죠. 예. 예. 그런데 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에서 기존에 우리 병무청에서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보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기존에 2016년 12월 20일 날 이 대체복무제 개념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번 헌법소에서 그걸 간과하지 않았냐 싶은데 혹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예. 여기에 보면 이게 병무청에서 만든 훈령제도입니다. 이게 예. 보면 10항에 대체복무란 병력법 제5조의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은 예. 즉 현역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복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 개념이 되어 있었는데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런 특징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참 거부를 처벌한다, 거부하는 걸 처벌한다. 이 합헌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체복무제도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어떤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양심을 배경으로 거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부의 근거가 되는 이 양심이 사실 어떤 그 수치화된 것도 아니고 약간은 좀 모호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다, 양심적이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보고 있나요? 그 양심이라는 그 말이 원래 예. 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신이 창조할 때 가장 인간에게 준 고귀한 것이 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 특정 종교, 뭐 메노나이트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종교, 여호와의 증인, 예. 하나님의 제7일 안식교, 예.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양심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이제 종교하고 밀접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는 독일 헌법 같은데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양심이 내가 가진 어떤 특정한 이 양심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꼭 나의 가치관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게 대해서 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독일 헌법에 있어서는 이걸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과의 나의 관계다. 내가 신하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다는 그에 대해서 이제 헌법에서 정확하게 독일 헌법에서는 좀 설명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것도 약간의 도표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양심이란 독일 헌법재판소와 독일 헌법 제4조 3항에서 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상정하는 것이다. 이게 순수하게 양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병력 거부 문제에서도 절대적 병력 거부가 있고 또 완전 병력 거부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병력 거부는 총은 들지만은 살생을 거부하는 거 이걸 절대적 병력 거부를 하고요. 또 완전 병력 거부는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후자에 있는 완전 병력 거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너희들이 사회에서 하는 문제지 그것은 종교하고 그거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독일 헌법상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따라보면 정확하게 하면 종교적 병력 거부이고 또 신념적 병력 거부라는 말이 정확하지 양심적 병력 거부는 독일 헌법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어떤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양심인 거지 사실은 그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양심적이라는 병력 거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지금 혼용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이 양심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번역해서 적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실상은 종교나 신념적 병력 거부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헌재 이번 판결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대체 복무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 됐는데요. 빠르면은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대체 복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대체 복무자라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병력법 88조 1항에 군대 안 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과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전과자로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젊은이들을. 그래서 군대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방법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소록도 같은 데서 저 외진 곳에 가서 기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병력을 대신 한거로 해주자. 이 개념이 이제 대체 복무자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대체 복무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의무병 제도, 또 뭐 소방관 제도, 또 국위선양 같은 게 운동선수 어디 가서 메달을 따면 뭐 병력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보충력으로 편입돼서 전시가 하면 물론 소집이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 또 중소기업의 문제, 또 전문 연구위원 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대체 복무예요. 현역으로 하지 않지만은 다른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체 복무의 그 특성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대체 복무제를 그런 사람들도 대체 복무제 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 이 문제가 이번 대체 복무제 문제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체 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 찬반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뭐 반대한다라는 측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지금 양심이라는 앞서서 이제 좀 용어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양심을 어떤 그 핑계 삼아서 악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찬성 측에서는 또 이게 개인의 또 어떤 그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하면서 찬성하기도 하는데 대체 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관심사항이고 또 이 문제를 풀어내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고 아마 초미의 관심사에 있고 많은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부터 먼저 정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기준과 원칙을 정했을 때는 먼저 등과성 문제입니다. 이 병력에 군대 가서 복무하는 그 가치관의 문제, 이걸 등가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 희생을 통해서 복무를 하잖아요. 그 등가성의 문제, 군대 안이냐 바깥이냐 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는 이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어느 곳에서 근무하느냐. 그래서 이 등가성과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되어져야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의 등가성의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자는 쪽에서는 군대에 들어가지 말고 군대 바깥에서 복무 기간을 길게 해서 그것을 복무한 것을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기간을 좀 길게 해줘서 인정해 주자는 쪽이고요.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등가성과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 과연 그게
그게 뭐라 그러죠? 이게 예, 같이 그러니까 이제 비교할 그게- 수 있느냐 예, 이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 군대라는 조직은 개인의 자유와 생명권을 담보로 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복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즉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가지고 그래서 군대 가기 싫은 거죠. 내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들 또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군대가 싫다는 거예요. 왜? 내 자유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저도 싫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다른 데는 이제 가겠다는 그 논리거든요. 예. 첫 번째 이게 한 가지가 문제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군대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인데 군대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 왔을 때 또 연평도 해전사 했을 때 또 이런 것을 전부 다 내 생명을 그냥 그대로 바쳐야 되잖아요. 예. 조국을 위해서. 어느 것을 하더라도 이 생명과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그 군대라는 것은 내 자유와 생명권을 박탈해서 예. 하는 곳인데 이거하고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건 등가성이라든지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행편을 할 것이냐. 좋아. 그래도 좋아. 그 너희들 전가세 안 만들고 최대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두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저는 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원칙은 저 사람들이 왜 병력 거부를 하고 그 하는 거지 그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그것이 되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80%가 무조건 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대체 복무는 인정해 주더라도 군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력 거부하는 그 유행을 여러 가지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 병력 거부하는 그 유형을 제가 네.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 네. 자, 이게 한번 보시면요. 예. 절대 다수가 특정 종교입니다. 그 약 99.4%. 예.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다 특정 종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예. 5년 통계를 보니까 5,532명 중에서 5,492명이 특정 종교 출신이고 네. 그 외에 뭐 군대 동성애를 처벌한다든지 내가 뭐 여자 남자 그다음에 성 정체성 문제 뭐 군대는 폭력 집단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절대 다수는 이 특정 종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문제점, 이 특정 종교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예. 다 수용해서 예. 그럼 특정 종교 너희들 지총 거부이거든요. 그럼 총 안 들고 복무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나머지 너희들 평화를 사랑하지? 그럼 평화를 사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전시에 또 임무도 수행해야 되니까 아까 예. 등가성이라든지 생명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진짜 군대에 들어와라. 예. 군대에 들어와서 왜 전시에 누구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민지원 문제. 예. 대민지원 그 아마 대민지원 해봤을 겁니다. 참 힘들거든요. 힘들죠.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시골에 계신 분들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군대 나서 대민진에 좀 참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도 되고 또 우리 국가 유공자들 정말 나이 들어서 국가 유공자라서 보훈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있었고 예, 예. 병 수발을 못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서 봉사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군 병원 내에 전후 수발하는 경우 예. 이제 군에서는 간호장교들이 전부 다 계급이 자기보다 높아요. 근데 예. 계급이 높은 사람부터 이 부담받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면 와서 가서 동료로 가서 수발도 해주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특히 만약에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전국가로서 전쟁의 그 상원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십만 발의 지뢰가 그 묻혀 있어서 예. 그 농민들이 들어가 가지고 농사 짓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안전한 장구를 들어가서 그 지뢰 이런 작업하면 와 저 사람들 정말 평화를 사랑하구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을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등가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에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뭐 요즘 뭐 군대 요즘뿐만 아니라 군대 안에서도 뭐 취사병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총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전투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병과에다가 배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한 예.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인권의 문제로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인권이 있지 않느냐. 예. 그것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있는 양심의 자유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사상의 자유로 접근합니다. 예. 그 사람의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자는 논리인데요. 예. 이것은 최근에 이제 그 신무신론자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예. 반전주의자, 예. 즉 평화주의자를 주장하는 사람들, 즉 에릭 히친스라든지 벤자민 헤린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소수 종교를 보호해주자. 약자의 의미로 소수 종교를 보호해주자. 그래서 특정 종교에 대해서 그 사람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를 인권의 논리로 접근하는 건데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못하지만 그런 쪽에서 증명했던 걸 알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아까 그 판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이유 중에 99%가 넘는 99%. 그 이유가 특정 종교 때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병역 거부와 특정 종교 집단과의 상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절대적이죠. 예. 이제 우리 이번에 해결할 물 때 예. 그냥 양심이라는 문제, 뭐 대체복 문제 그 문제 어떤 해결할 때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발생해야 됐지? 그럼 그 원인을 찾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럼 특정 종교의 그 특징은 일단 총을 안 들겠다는 겁니다. 총을 안 들겠다는 건 총 안 들게 근무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아마 이번 병력 문제, 대체복 문제 문제는 그것만 해결되면 99%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좀 접근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 헌재 판결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또 대체 복무제를 두고 한국 교회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한국 교회 입장에서도 동창이 두 가지로 나뉘더군요. 한쪽에서는 그 사람도 불쌍하지 않느냐,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의 이제 신학자들. 그래서 신념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자. 그리고 대체복무제도 군박해서 해주자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통주의, 좀 복음주의 신학자나 또 교회에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쪽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저는 한 영혼의 구원 문제하고 좀 직결돼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입장 맞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오신 그 세이브의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로드의 문제를 보느냐로 접근했으면 싶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접근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바울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된 개념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려줘야 이 문제도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그 종교 문제가 99%가 넘는 아까 그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 청년들이 대체 복무, 그러니까 만약에 대체 복무가 돼서 이제 인정이 된다면 개종을 하겠다, 개종을 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긍정적 반응이 21.2%에 달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서 개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청년들의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른문인권연구소에서 지난 5월 21일 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잠깐 두 가지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종교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80%. 그다음에 기타 또 나머지 12.5%도 어느 정도 당연히 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종교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는 반대한데 또 그래도 그분들 불쌍하니까 대체 복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아마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걸 가지고 아마 판결을 내는 것 같은데 특이한 것은 이 대체 복무제를 도입했을 때 내 종교를 바꾸도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전체 국민은 12.4%고요. 특히 19세에서 29세까지 당사자가 될. 그렇죠. 그 사람들 물어보니까요. 21.1%가 종교를 바꾸겠다 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군대 가는 건 내 자유권을 박탈되는 것보다도 종교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좀 보면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이 연령대에 속한 인구들을 따져보니까 한 15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럼 21%라니까 약 32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가 여호와의 특정 종교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아마 특정 종교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자동 표고도 되고 군대 가기 싫으면 그쪽에 가면 되니까 그렇게 자동되는 이건 좀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하나 위기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하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깨어나야 될 그런 계기가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유의 중요성에 좀 알았으면 싶어요.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는 폭력 집단이 아닙니다. 예. 마지막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집단이 군대 집단이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인권이라는 문제, 또 평등이라는 문제, 양심이라는 문제, 예. 또한 그다음에 잘못된 가짜 평화에 가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우리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이걸 먼저 정확히 아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번에 특정 정면이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야훼를 믿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던지고 싶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예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정체성, 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구원의 문제를 좀 더 이번에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국교회에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말씀과 어떤 사상보다도 먼저 내 생각을 먼저 세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죽고 부활하시기 처음으로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텐데 그때 날 죽이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쩌면 한국교회의 정체성, 한국교회가 예수가 누구신지 몰라가지고 장로와 대제사장 어떤 선지자들이 당시에 있던 그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덤비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히 아는 이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